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제 첫 시간에 내 심령의 성막을 건축하자. 내 심령에 이 성막이 이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성막을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으로 보면 안 되고 내 심령에 세워지는 성막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하나님의 집이 내 심령에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어제 가죽옷부터 시작해서 돌단, 토단, 성막, 성전, 예수님 직접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이 말씀이 곧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으로, 그 이전 시대에는 돌단과 토단,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제 신약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막을 히브리어로 하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히브리어가 미슈칸입니다. 미슈칸을 히브리어 미슈칸, 이게 성막인데 무슨 뜻이냐? 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미슈칸 되심에 성막 되셨다, 그런 뜻이에요. 거하심에가 바로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막으로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이 성막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성막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예수님 직접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막이 세워지는 거죠. 이제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주신 그 이유,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성물들을 이제 우리의 심령에 복음의 의미를 담아서 뜰문과 예수님의 문, 뜰문, 자, 그 다음에 번제단, 십자가, 그 번제단을 내 심령에 세우고, 정결한 거룩한 물두멍을 집어넣고, 생명의 떡상을 집어넣고, 성령의 불이 올라오는 그 금등대를 집어넣고, 하나님께 늘 기도의 향을 올리는 분향단을 또 심령에 만들고, 그리고 가장 지극한 거룩한 속죄소 위, 하나님 만나는 이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이 법궤, 언약궤를 이제 마지막 내 심령에 딱 안치를 해 놓으면 내 심령에 성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야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이것이 예배예요. 진짜 예배입니다. 이게 진짜 예배예요. 네? 이 예배가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풀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뭔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바로 내 심령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예배. 이제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예배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21절 말씀은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곧 예배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예배예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삶제사로 너희의 삶을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 예배는 영어로 워십이라 그래요. 워십. 히브리어로는 예배를 풀으면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섬긴다 이런 뜻이고, 영어로는 워십, 봉사하다,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또 그 뜻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 이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예배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있는 거. 자,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에? 새벽이요? 새벽은 아니고,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우리 교회가 공적으로, 우린 지금 9시 예배가 없어요. 지금 11시 예배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새벽 예배 있지만 새벽은 개인 경건을 위한 시간이에요. 공적이 하나님 앞에 공적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로 예비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을 만나기로 예비된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 주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주일 오전 11시. 뭐 교회가 사이즈가 크면 9시 예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전 예배도 있을 수 있고. 자, 우리 주영광교회는 주일 오전 11시가 공적 예배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네,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예배는 시간부터 성공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가치 있는 시간을 내가 드리지 못하면 예배는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성공해야 그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자, 예배가 올라가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첫째는 뭐냐? 예배는 누가 받으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들도 타종교도 다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 누가 받으시냐? 하나님이 받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예배는 누가 드리냐? 아무나 못 드려요. 반드시 예배는 택한 자만 예배를 드려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행사를 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초청을 한다 이 말이죠. 그분들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지만 그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예배구나. 구경하고 참관하는 거지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자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물이 드려져야 돼요. 예물이. 예. 하나님께, 자, 구약의 예배가 제사입니다. 제사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제물 없이 어떻게 가요?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자, 이제 번제단에서 자세하게 하시겠지만 소양, 염소, 비둘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껏. 그런데 가장 흠없고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조건입니다. 액수는 관계없어요. 왜? 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부자는 소를 가지고 와요.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면 돼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야 돼요. 더 가난한 사람은 곡식가루 가지고 옵니다. 절대 빈손으로는 못 와요. 그럼 최고 가난한 사람이 곡식가루도 사야 됩니다. 곡식도 사야지 그거 어디서 나요?
그럼 최고 가난한 사람, 너무 가난해, 돈이 없어, 곡식 살 돈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제사 드릴 때는 곡식이라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럼 이 곡식은 어디서 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에 정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짓고 내 땅이라고 다 수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율법에 정했어요. 땅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그 모퉁이 남겨둔 것은 최고 가난한 사람들, 극빈자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 밭이나 가서 남아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평상시 먹고 살면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만약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럴 때 다 소 한 마리 가지고 나오라 그러면 소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있지만 없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제사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채무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누구든지 다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제물의 조건은 깨끗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깨끗하고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돼요. 수고의 대가, 땀 흘린 대가, 노동의 대가. 네. 이래서 하나님이 내게 소득을 주신 그것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반드시 주일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네. 이런 이제 우리가 부흥회 할 때는 또 자기 감동된 대로 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 예배는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올려지는 거예요. 네. 이 예물을 드릴 때에도 그냥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거 그래 드리지 마시고, 네. 그게 우리의 구원과는 관계는 없지만 내가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는 데는 관계가 많아요. 네. 예물을 준비할 때 미리 10,000원을 준비하던 50,000원을 준비하던 미리미리 준비해서 봉투에 담아서 주일을 기다리며 내가 주일 주님 앞에 드릴 그 믿음을 준비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것하고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준비되지 않은 그냥 헌금을, 우리는 뭐 들어올 때 다 저 헌금함에 넣지만 또 이렇게 헌금 뭐 이렇게 주머니를 이렇게 돌리는 그런 교회 예배도 있잖아요. 그때 주머니가 올 때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드리는 예물은 이미 예물이 다 실패한 거예요. 이미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에 흠양할 수가 없어요. 준비 안 된, 정결하지 못한 예물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교의 헌금을 어떤 선교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고 감동이 돼서 우리 선교사님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냥 보내지 말고 우리 한번 헌금 한번 합시다. 그건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 한번 헌금 한번 합시다. 그러면 그건 감동된 대로 그 자리에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 헌금은 한 주간이 항상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한 주간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면서 또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은혜가 임할까 그걸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액수는 전혀 관계없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아니까. 내 형편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액수에 대해서는 관계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형편이 50,000원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인데 10,000원을 드리면 그건 이미 예배가 깨진 겁니다. 예. 예배가 깨진 거예요. 그건. 그럼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일 헌금은 어느 정도 드려야 되는가 알 거 아니에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10,000원을 드릴 수 있는 주일 헌금을 10,000원 드릴 수 있는 내 경제적인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원을 드린다. 이미 예배 깨진 거예요. 그거. 그런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은혜 못 받습니다.
절대 못 받습니다. 예. 예물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올려지는 거예요. 예. 이 최고의 가치 있는 거 이게 시간과 예물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 다 이렇게 잘 해주시죠. 이렇게 잘 해주시고 올 한 해에도 앞으로도 계속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아멘. 예. 또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자, 복장도 최고의 가치 있는 복장으로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집회는 편하게 입고 오셔도 돼요. 집회는 은혜 받는데 집중하시고 좀 편하게. 그러나 주일 오전 오후 예, 우리는 주일 오전과 오후가 정해진 예배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예,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이 주일 예배는 최고의 가치 있는 옷도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메이커 아주 조금 비싼 거를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입는 옷 중에서 깨끗하고 좋은 옷을 구별해서 주일날 입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주일날 올 때 그냥 막 아무데나 막 돌아다녔던 일주일 동안 그런 옷 입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이면 옷을 새로 준비해서 입으세요. 네. 저도 아직도 그 버릇이 있어요. 뭐 청년 때 믿음도 없었는데 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운동화를 사도 신발을 사도 수요일날 샀다 목요일날 샀다 괜히 신으면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 같아요. 믿음도 없는데 그랬어요. 수요일날 사고 목요일에선 주일까지 기다렸어요. 주일날 그 신발을 신고 그 옷을 입고 지금도 그런 게 이게 습관화가 좀 돼서 양복을 사도 평일날 양복을 주로 사잖아요. 주일날 안 사잖아요. 평일날 양복 사면 주일까지 기다립니다. 주일날 새 양복을 입어요. 와이셔츠를 사도 선물을 받아도 주일까지 기다려. 넥타이를 해도 주일까지 기다려. 주일날 예배 때 넥타이를 하고 새로 산 와이셔츠를 입고 양복도 새로 산 것. 그것이 구원하고는 관계없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예,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자, 우리 성도님이 대부분 잘해주시는 막 1시간 전에 오시고 우리 김경진 집사하고 원복의 집사 가정에 애들 셋 데리고 정말 아침 일찍에 와서 참 이렇게 찬양 준비하고 이런 거 보면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네. 혼자 그 시간에 나오는 것도 사실 힘든데 애기들 데리고 온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막 허겁지겁 일찍 오느라고 막 서두릅니다. 이렇게 일찍 와서 미리 찬송하고 또 주보를 보고 오늘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 주실까 찾아보고 표시해 놓고 찬양을 드리면서 10분 15분 전에 같이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예배 시작 딱 찬양이 끝나면서 우리 또 예배 부름 찬송하고 신앙 고백할 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저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예배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본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예, 본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최고의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올라가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가 올라가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예배가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요. 예.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예배를 가장 중요시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실패하면 하늘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하늘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 예.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를 드리면 그 하늘 막혀 있는 그 하늘이 확 하고 열리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가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냥 주일날 시간 내서 순서대로 사도신 신앙고백 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말씀 듣고 축도받고 그냥 가는 이런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한 주간을 준비하는 예배예요. 예. 저도 주일날 설교하는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토요일날 설교 준비한다 그러는데 그건 토요일날 설교를 종합해서 정리하는 거죠. 설교 준비는 늘 합니다. 늘 해요. 운전하면서 하고 걸어가면서 하고 앉아있으면 밥 먹으면서도 머릿속으로 설교 준비하고 대화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모님께 핀잔 많이 들어요. 예. 얘기했는데 제가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얘기를 어쩌다 막 화를 내요. 사람 무시하는 거냐고. 나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때 딱 설교가 딱 떠오르니까 그걸 정리하려고 그걸 머릿속으로 하다 보니까 얘기하는데 내가 듣기는 듣는데 일로 다 나가는 거예요. 늘 설교를 준비해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받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를 한 주간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살면서 늘 주일 예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 예.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근데 이 만남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뜰마당에서 아니에요. 성소에서 아니야. 지성소에서 만나지는 거야. 그래서 내 심령에 이제 성막을 세워놓는 것은 언약궤까지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참 예배다. 제가 어제 설교한 내용을 다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는 의미를 이제 더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막은 전체 이제 우리가 전체 한번 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성막은 이 길이가 100규빗입니다. 100규빗. 1규빗은 팔꿈치에서 손끝까지가 1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45cm에서 한 55cm까지 나오는데 계산하기 편하게 50cm로 하자 이 말이에요. 50cm. 그러면 100규빗이니까 50m입니다. 50m고 이 폭은 50규빗 25m 정도 돼요. 평수로 따지면 378평 그 정도의 평수가 나옵니다. 자, 이 성막의 바닥은 그냥 땅바닥이에요. 땅바닥 위에다가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 이 성막에 이제 울타리, 우리 집으로 얘기하면 담을 만드는 거예요. 담. 양쪽에 자 이제 이쪽이 성막이 이렇게 됐으면 항상 문은 동쪽이니까 동, 서, 그다음에 남북입니다. 이쪽이 북쪽입니다. 이쪽이 남쪽이고 남쪽과 북쪽에 자 여기 보이죠? 요 기둥이에요. 기둥. 이런 기둥이 자 양쪽에 20개, 이쪽에 20개, 북쪽에 20개, 동쪽에 10개, 서쪽에 10개. 그래서 전체 기둥이 60개가 됩니다. 60개가 되고 기둥 하나의 높이는 5규빗 한 2.5m 돼요. 자, 요거 이제 평상시 낮에 제사 드리는 모습인데 우리 구름기둥 잠깐 제가 설명 한번 해볼게요. 구름기둥. 자, 이 구름기둥 이 밑에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 밑에가 지성소고, 두 그룹 사이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요 두 그룹, 속죄소 위 두 그룹 요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부터 쫙 하나님 영광이 올라가면 밖에서 볼 때는 이제 이렇게 지성소 위에 구름이 쫙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쫙 올려서 이게 퍼져요. 쫙 퍼지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모여섭니다. 저 그림, 방그림 한번 잠깐 볼까요? 방그림. 이거 여기도 방그림 그 다음 보였어요. 이거 지금 뭐 텐트가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자, 보면 저 텐트 친 것이 많이 텐트 그림이 보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모여 사는 모습이에요.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에요. 그리고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요 남쪽은 르벤, 시몬, 갓. 지금 모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쪽은 단, 아셀, 납달입니다. 자, 요 그림은 이렇게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지금 그림이 그려졌는데 사실은 조금 이 그림이 좀 잘못된 그림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12지파가 모여 살기 바로 전에 바로 여기 앞에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먼저 텐트를 치고 삽니다. 그래서 동쪽 문 바로 앞에는 모세와 아론 집안이 텐트를 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은 고핫, 성물들을 다 짊어지고 가는 고핫 자손이. 그리고 서쪽과 북쪽은 무라리 게르손 자손이. 무라리 게르손 자손은 널판, 덮개 이것을 짊어지고 또는 수레에 싣고 옮기는 성막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고 옮기는 그러한 지파가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오늘날 교회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보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예수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둘째는 성막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봐야 돼요. 왜냐?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공부할 때 첫째는 성막은 예수님이구나 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 성막을 통해서 첫째는 예수님, 둘째는 교회, 셋째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와 나는 하나요. 하나.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성령이 오셔서 가능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베드로 안에 못 들어가죠. 어떻게 요한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이제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이 연결될 때마다 순서에 관계없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니까 아주 편하게 은혜를 꼭 받아야 할 내용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엄청난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지금 이걸 읽으면서 이게 깨달아지신 분은 영적인 차원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어느 부분을 읽을 때 막 성경이 탁 하고 살아서 튀어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죠? 네.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살아. 그냥 살아 움직여 막. 그냥 똑같이 읽는 말씀인데 어느 말씀이 내 심령에 확 들어와.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그 말씀이 지나갔는데 어느 때 그 말씀이 확 와.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지나갈 때는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안 보여. 똑같이 있는 말씀인데 그냥 지나가. 이 복음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성막의 복음을 우리 사모님 제일 많이 들었을 거야 아마. 예. 그런 저도 마찬가지요. 이 말씀을 전 전하면서 은혜 받는데 여러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전 전하면서 은혜 받고 얼마나 많이 제가 이 복음을 전했겠어요. 전하면서도 어느 부분에 가서 그 말씀이 저를 확 하고 사로잡는 거예요. 예. 거기에 맞는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이 딱 씌워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냥 들을 때, 자 지난번 들을 때 놓쳤던 것 이번에 들을 때 확 오는 거. 왜? 지난번 때 그 믿음에서는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다음에 또 이 집회를 또 할 때 이번에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아멘 하고 넘어갔는데 다음번 할 때는 그 말씀 앞에 굴복당하고 몸부림치고 내가 어찌할꼬 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하고 그때하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 가정하고 우리 김경진 집사님 한번 생각나더라고. 이제 전단지 이렇게 쭉 전단지를 정리를 하면서 우리 이렇게 광고를 좀 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옛날에 전단지 하나 만들었는데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집회하는 사진이 전단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와, 그때가 2007년도인가 뭐 8년도인가 뭐 그 정도 됐을 것 같아. 오래 10년 전 된 얘기인데 그때 그 교회에서 들으셨잖아. 그때 그 교회에서 들으셨잖아요. 예, 그때 듣는 내용하고 지금하고 아마 물론 그때 뭐 은혜만 뭐 생각이 나는 부분도 안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안 들렸던 부분들이 지금 막 들려지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내가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려요. 네. 저도 이 말씀을 제가 성경을 요한복음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신학교 다닐 때도 요한복음은 많이 읽어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쭉 말씀 신학교 때 목회 초창기까지도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설교도 했으면서도 그렇게 깊이를 못 알아.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이걸 읽는데 뭐 한 2000년도 초창기 가서 목회 조금 시작하고 한 2, 3년 지난 후에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네.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그날에는 지금 그날은 이후에 지금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쫙 약속하시면서 그날에는 그날 성령이 오시는 날. 예.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오셨지요. 예.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바람 같은 소리를 내며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순절 사도행전 2장 그 날부터 매일매일이 그날이에요. 매일매일이 그날. 오늘도 그날이고 내일도 그날이에요. 어제도 그날이었어요. 네, 이게 그날은 그 뜻이에요. 성령이 임한 이후의 모든 날이 그날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자, 그 날에는 보혜사 성령이 임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해되시죠? 네. 자, 예수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럼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네?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깨달아지십니까? 이거 정말 깨달아지면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아버지가 창조자예요. 그 아버지가 전능자예요. 그 아버지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내가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아버지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자, 내가 요 안에 들어가고 이거보다 더 큰 그릇이 있다면 이게 들어가면 이 그릇이 그 안에 포함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 하나 되어버렸는데 그 하나 되어버린 나를 예수님이 아버지 안으로 끌고 들어가니까 내가 결국 아버지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내 영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 아버지가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그 이후부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방 갈 때 제 육신이 가지만 누가 가요? 아버지가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집안에 신방하시는 거야.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제가 가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아버지가 가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질 때 아버지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아버지 찾아가야 의미 없어요. 이걸 알면 물론 우리가 조목조목 중보기도도 다 맞춰서 다 합니다. 중보기도 할 거 다 해. 어떨 때는 그냥 제가 아버지 해. 차 타고 가면서도 아버지 하고 엘리베이터 탈 때도 아버지 하면 주변의 사람, 저 사람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아버지가 어떤 위급하신가,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이. 우리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지금 이 문제 있고, 우리 권사님 지금 이렇게 하고, 사업장 이런데, 아버지. 일일이 하나님 우리 권사님 이렇게 우리 집사님 이렇게 장로님 이렇게 막 물론 새벽마다 중보기도 할 때는 다 틀을 잡아서 이렇게 하지만 그냥 제가 다닐 때 운전할 때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 안에 그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나 아버지 한다고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아버지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을 함축하려면 오늘 이 말씀이 하고 완전히 깨달아져야 돼요. 완전히 깨달아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주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만 확실히 여러분 알고 깨달아도 이번 집회 여러분 대성공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성막에 지금 이제 지파 얘기하다가 이 말씀했어요. 성막은 예수님 교회 나예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이번 주일에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라.
예, 예수님 사랑하는 자 형통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 성도를 사랑하는 자 형통한. 교회는 사랑하고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나는 저 성도는 아직 내가 그래. 그러니까 내 심령에 성막이 아직도 안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저는 한국계 전체를 보고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도 얘기하지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 나는 예수님은 사랑해요. 교회는 사랑해. 근데 그 집사는 내가 꼴보기 싫어. 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만약에 그런 분 계시다면 참 정말 그분 힘들 거야.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린 예배 시간이 11시밖에 없거든. 아니 우리 장로님 전에 다니던 부산의 큰 교회는 그 몇 시부터 있어요? 7시부터 있나요? 9시부터 있나? 9시, 11시, 1시 이렇게 막 3시 막 이렇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어쩌면 그럽니다. 그 집사 내가 보기 싫으니까 1시에 가는 거예요. 그 집사가 1시에 오면 나 11시에 가네. 안 된대잖아 우리 주거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하자 이 말이에요. 자, 그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이미 심령의 성막이 무너져 버렸는데 성막이 다 무너졌잖아요. 예. 그 무너진 성막 안에서 예배드림들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이런 뜻이에요. 예. 교회와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아멘.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잖아요. 가장 가까운 자리로 장막 칠 자리를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교회 예수님 가까운 자리에 영적으로 가장 가까운 자리에 하나님이 텐트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호흡 소리를. 아멘. 네. 요즘 준혁이하고 저하고 같이 자거든요. 네. 우리들이 교육관에서 넓은 데서 이불 쫙 펴놓고 같이 자는데 네. 그저께는 준혁이가 제 코 고는 소리 때문에 깼고 아빠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제가 자다가 깼대. 네. 3일 전에는 그랬고 이틀 전에는 제가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제가 코를 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코 고는 소리에 깼는지 깨서 보니까 제가 코를 고는지 난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분명한 사실은 제가 눈을 딱 떠보니까 얘가 코를 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아빠가 얘도 코 고는 소리 때문에 깼다. 그러니까 또 우리 사모는 옆에서 또 아들을 또 변호해 주려고 깰 때가 되니까 내가 깼는데 마침 코를 골았다는 거야. 어쨌든 너무 좋잖아. 아들과 아빠가 행복하잖아. 코 고는 소리에 깨고 코 고는 소리를 깨서 듣고 하나님 가장 가까운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코를 고시진 않겠지만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 영적 자리는 누가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모세와 아론, 고핫 자손, 루벤,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다 성막 안에서 봉사하고 짊어지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늘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호흡을 느낄 수 있고 내 호흡조차 하나님이 다 들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냔 말이에요. 또 12지파를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자, 이 동쪽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에요. 동쪽이 최고 좋아요. 왜?
동쪽은 바로 문이 있잖아요. 문. 해가 떠오르는 바로 뜰문이 있는 곳. 예, 여기가 동쪽이에요. 이 동쪽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있는데 유다 지파가 동쪽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쪽 지파는 깃발을 다 들고 다니는데 무슨 깃발이에요? 사자 깃발이에요. 사자.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깃발의 의미가 사자예요. 유다 지파가 사자 새끼로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가장 좋은 자리에 주셔. 하나님이 이렇게 자리를 주실 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무에게나 똑같이 자리를 주신다면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심은 대로, 심은 양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주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적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올려야 내려오는 거예요. 예배가 올라가야 하늘문이 열려요. 기도가 올라가야 응답이 내리는 거예요. 봉사 충성이 올라가야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으면 안 내려와요. 올라가면 내려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가까운 자리로 유다 지파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유다 지파가 저 동쪽에 가장 가까운데 하나님 자리를 줬을까? 이스라엘 지파가 자 이제 행군을 합니다. 저 성막을 중심으로 저렇게 살다가 40년을 한 장소에서 산 게 아니잖아요. 계속 옮겨 다녀요. 계속 옮겨 다녀. 예. 라함셋 출애굽한 그 지역이 라함셋이에요. 애굽. 라함셋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딱 들어갔을 때 몇 번째 들어가는지 아세요? 42번째 들어가요. 42번째. 42번째. 옮기고 해서 42번째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 법궤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42번째.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나오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네. 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요.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라. 14대로 끊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몇 대째? 42대째 딱 예수님이 태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42대로 딱 맞춰서 사람들을 딱 정리할 건 정리하고 14대로 딱 맞춰서 42대로 딱 만들어버려요. 42대째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실제로는 42대가 더 넘지만 족보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14대로. 히브리 족보에 계산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막이 라암셋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갈 때가 42대째예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계속 40년 동안 옮겨요. 근데 자, 한 곳에 살다가 옮깁니다. 그러나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의해가지고 옮기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자, 70명의 장로님들 다 모이세요. 우리 당회합시다. 아니면 재직들 다 모이세요. 재직대 합시다. 자, 이제 우리 여기에서 옮길까? 옮기지 말까? 우리 투표합시다. 그러면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12개의 샘물이 있고 70개의 종려나무 가지가 있어요. 참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광야는 한 날에 6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15도, 20도까지 떨어져.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 엘림 같은 지역에서는 누가 옮기고 싶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옮기고 싶겠나? 예. 우리 김수경 권사님이 졸다가 엘림 하니까 눈이 번쩍 뜨지. 엘림센터 사업장 엘림 나오니까 그냥 눈이 번쩍 뜨지. 막 조셨거든.
자, 그런 엘림에서 누가 가고 싶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가야 돼요. 대부분의 광야는 다 그냥 돌밭이요. 막 돌짝에다가 정말 메마릅니다. 풀 한 포기도 없어요. 풀 한 포기도. 예.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데서 누가 오랫동안 머물고 싶겠어요? 빨리 떠나고 싶지. 그래도 회의에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투표에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는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민주주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네.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인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 가지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 쇠속화.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안 돼. 그냥 비슷해졌어.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세상인지 교회인지 몰라 지금.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두 번째, 다원주의. 예. 교회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이 뭐냐?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뭐예요? 다수결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교회가 민주주의 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민주주의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신정주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가는 거지, 여론으로. 자, 여론으로 가면은 목사는 하나예요. 성도는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10,000도 돼요. 여론을 어떻게 이겨요? 투표를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죠. 여론을 어떻게 이겨요? 목사는, 자, 제가 새벽에, 우리 이 시간이 적기 때문에 새벽에 일꾼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어요. 모세가 망치 들고 톱 들고 성막 만든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비전을 받는 거예요. 설계도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시는 집을 만들려고 한다. 자, 이 집을 만들 수 있도록 일꾼들이 필요하다. 예. 물질이 필요하다. 자, 가지고 나와. 일꾼 나와. 이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모세예요. 예, 모세. 예. 자, 이걸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교회라 그랬어요. 광야교회. 광야교회 담임 목사님은 모세입니다. 예. 하나님은 담임 목사 모세에게 이스라엘 광야교회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는 거예요. 자, 모세가 옮길 때마다 당회합시다. 자, 70명 장로님 모이세요. 족장들 모이세요. 회의합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엘림 지역 같으면 다 안 간다 그래. 누가 엘림 지역에서 갈라 그래요? 네. 그냥 광야에서는, 자, 어떻게 여기 우리 하나님은 좀 더 우리 보고 있으라고 하는데, 자, 그래도 우리 민주적으로 해야 되니까 투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투표 한번 합시다. 자, 거기서 남자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세 말고 누가 있겠어요? 예? 그러면 70명의 장로 70대 1이야. 민주적으로 하려면, 여론으로 하려면 옮겨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네. 담임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교회에 대한 비전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강단에서 선포하면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과 집사님들이 다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해서, 자, 그러면, 자,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법론을 서로 찾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예요. 아멘. 이게 무너지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 네. 이거 사회 단체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장로님을 무시해서 다니고 권사님을 무시해서 다니고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이 무시당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신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적 기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옮길 때 의논해서 타협해서 토의해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 자리가 불편해도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너무 좁아도 그냥 여기 계속 머물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 사인이 뭔지 아세요? 그 사인이 바로 구름기둥,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이게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몰라. 오직 하나님만 결정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만. 엿장수가 요즘 엿장수가 없어서 그런데 옛날 엿장수 있었어요. 엿장수가 막 가위질하면서 막 다니잖아요. 이씨 엿장수는 2번 친대. 따다 2번. 오씨 엿장수는 5번 친대. 따다다다다다 5번. 김씨는 몇 번 쳐야 돼요? 김씨 마음대로 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한 달 있고 싶으면 하나님 한 달 동안 계시는 거예요. 일주일 있고 싶으면 하나님 일주일 있다 그냥 떠버려. 장소에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거기가 좋냐냐 그건 하나님이 전혀 관계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자 일주일 있다가 하나님 붕 떠. 어떨 때 한 달, 어떨 때 1년 있어. 1년 넘도록 있는 거야. 그러면 저게 안 뜨면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는 저 구름만 쳐다보는 나팔수가 있어요. 그들의 사명은 다른 건 안 봐. 구름만 쳐다보고 있어. 구름만. 왜? 구름 떠버렸는데 그거 놓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저 구름만 보고 나팔 들고 구름만 보고 있다가 구름이 어느 날 예고도 없이 구름이니까 뜨잖아요. 그냥 붕 하고 뜨면 나팔수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붕 하고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짐을 챙겨서 이사하는 날이에요. 왜? 성막이 옮기니까. 항상 성막을 따라서 딱 성막을 가운데 세워놓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치고 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름이 떠야 돼. 구름이 떠야 돼. 불기둥이 떠야 돼.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요? 저 구름이 머물 때까지. 멈출 때까지 가는 거예요. 1시간 갈지 2시간 갈지 3일길 갈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그것도 몰라. 그저 저 구름만 보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목회 안에서 자 지금 이 광야교회 안에서 구름이 딱 뜰 때 그 밑에 누가 가냐? 법궤를 짊어진 고핫자손. 법궤를 딱 짊어지고 그 위에 항상 법궤 위에 구름이 쫙 올라가니까 그 뒤에 바로 모세와 아론이 자 무엇을 바라보고 갑니까? 구름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구름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지파부터 동쪽부터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 지파가 쫙 따라오는 거예요. 항상 이런 순서로 쫙 가.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교회를 이끌어 갈 때에도 자 아론은 장로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목회 현장으로 볼 때 모세는 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저와 우리 장로님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항상 무엇부터 봐야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만 보는 거예요. 저 구름기둥 불기둥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자, 저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구름기둥 불기둥은 성령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함께 계신 것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를 이끌어갈 때 모세와 아론은 구름기둥만 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저와 당회에서 기도하면서 교회의 방향을 같이 가는 거예요. 쫙 가. 그러면 뒤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걸 바라보고 딱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에요. 지난번 우리 광야 가지고 우리 부흥회도 했잖아요. 이 땅이 지금 광야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의사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이 뜰 때까지 기다리고 뜨면 내가 하기 싫어도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성령님의 응답을 확실히 받은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라 이 말이에요. 네. 이렇게 갈 때에 맨 앞장서서 가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맨 앞장서서 가니까 적들을 아말렉을 지나면 아마 우리 새벽에 아말렉 만날 때 모세가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밑에서 싸우잖아요. 예. 이 전쟁할 때 맨 앞장서서 전쟁했던 그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의 총사령관이 갈렙이요. 유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도 헤브론 정복하기 정말 힘든 그곳까지 갈렙의 나이 85세에 끝까지 들어가서 정복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늘 앞장서는 지파죠. 이런 앞장서는 지파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이렇게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늘 앞장서는 유다 지파와 같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유다 지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창세기 49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진 것을 짓고 올라가노라. 그가 엎드리고 웅부림을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앞나귀의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바르며 그의 목장을 포도주에 바르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됐어요. 유다 지파까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기의 아들 12아들을 예언적으로 안수하며 축복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어떤 길을 걸어갈 걸 이미 다 아셨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다 일일이 안수하며 축복할 때에 유다 지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유다 지파의 축복은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가문의 복입니다. 무슨 복이요? 가문의 복이에요.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시는 거야. 엄청난 복이죠.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구세주가 혈통을 가지고 태어날 때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 유다 지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앞장서는 사람들에게는 그 집안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문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부모님 세대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앞장서서 일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자손들을 통해서 여러분 집안이 정말 영화로운 집안이 되도록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예, 정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특별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기도할 때 3대, 4대 이상의 그런 믿음의 집안에 형제 자매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예. 저도 우리 하영이, 준영이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예, 믿음의 3대, 4대 집안에 예, 딸들을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3대, 4대 때부터 하나님 교회를 잘 섬기고 믿음으로 잘 섬긴 그 집안의 후손들은요, 그냥 다 따먹는 거예요. 3대째는 그냥 다 따먹는 거야. 4대는 막 그냥 담는 거야. 그냥 막 담는 거야, 담아. 예, 그냥 막 담아버리는 거예요, 4대째는. 예.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아우 나는 1대인데 그럼 지금부터 싸시면 돼. 지금부터 싸면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유산은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잘 섬겨서 내 자녀가 그걸 다 따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저도 집회 나가면 제가 그런 말씀 많이 우리 이 복음 전할 때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여기까지 세워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신 데는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우리 김은혁 전사님이 많이 쇠약해지셔서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지금 87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겨울철에는 조금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김은혁 전사님이 저를 위해서 정말 밤잠 자고 지금 이렇게 소화를 많이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눈물이 날라고.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이유가 금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 금식을 너무 많이 해가 젊었을 때 툭하면 금식기도 하고 우살리 가서 금식하고 툭하면 철야하고 예, 막 그렇게. 왜? 저 때문에. 이놈이 주의 종의 길을 갈 놈인데 말을 안 듣고 세상에서 방황하니까 하나님 돌아오게 해달라고 막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소화 기능이 더 떨어진 거예요. 평상시보다 더 떨어지시고. 예. 육체적으로는 많이 힘들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 큰 열매를 천국 가면 제가 전한 복음의 열매 우리 전도사님 다 함께 누릴 거예요. 다 누릴 겁니다. 왜? 전하는 자나 심는 자나 똑같으니까. 네,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세워준 그 기도의 열매를 같이 누릴 겁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힘들었죠.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희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고. 저도 외부 나가면 대접 잘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우리 교회 이 형편인데도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극진히 대접해 주는지 몰라요. 뭐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라서 전 대접 받을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형편에 주의 종이라면 사모님이라면 예, 없는 형편에 옷 사드리고 책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다 하시더라고요. 예. 어렵게 살면서도 주의 종 잘 섬겼어요. 그것이 다 지금 제게 그것이 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예. 저도 그걸 아니까 저도 어려운 목사님들 보면 그냥 안 보내요. 예.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섬겨요. 교회를 왜? 제게도 자식들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는 예, 육신으로는 우리 하영이 준영이가 아들이지만 예, 복음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가 다 제 자녀예요. 예. 제가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제 자신을 위해서 저만 위해서 하는 경우가 없어요.
저는 이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성도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자녀들 다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힘쓰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지 하고 저도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유다 지파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앞장설 때 가문의 복을 주시는 거야. 가문의 복을. 예. 우리 후손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열매를 따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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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경진 집사도, 우리 원법의 집사도.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가, 할머니 세대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그것을 이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손주들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걸 하나님이 다 따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유다 지파의 가문의 복이에요. 두 번째, 유다 지파는요 사자예요. 사자는 백수의 왕이에요. 승리자요. 누가 사자를 이겨요? 유다 지파는 승리자요. 끝까지 유다 지파가 마지막 헤브론을 딱 정리했을 때 그 땅의 전쟁이 끝났다 그랬어요. 이렇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요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홀을 준다 그래서 홀은 왕이 가지고 다니는 보석 달린 이만한 지팡이에요. 왕은 말도 안 해. 그냥 지팡이로 지시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휘, 지도력,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앞장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지도자의 그룹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엄청난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예. 그 당시에는 포도농사 목축업을 하는 이게 기업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이게 여러분 산업이야. 여러분의 사업이에요. 사업. 직장 다니는 분은 직장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예? 포도 농사가 잘 됐던지 옷을 빠는데 물로 안 빨고 포도즙으로 빤다 그랬어요. 이 포도즙으로 옷을 빠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근데 포도즙으로 복장을 빨리로다. 이 말은 뭐예요?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야. 직장에서 승승장구, 승진하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목축업이 얼마나 잘 되든지 우유를 마시는데 막 치아가 하얄 정도로 목축업이 너무 잘 돼서 이것이 여러분의 사업의 복이에요. 재물의 복입니다. 자, 이 복을 누가 받는다고요? 유다 지파가.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앞장서는 지파예요. 복음을 위해서 앞장서,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거하는 데 앞장서는 거예요. 앞장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 선거하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 집사님, 원부배 집사님도 마찬가지. 우리 하영이, 준혁이 마찬가지. 뒤처지지 마요. 학교 가서 공부할 때 뒤처지지 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앞장서. 앞장서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뒤처지면 안 돼요. 네? 자, 뒤처진 사람의 결론 보고 오늘 오전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자, 뒤처져. 앞장서는 사람이 있으면 이 뒤처진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12지파가 쫙 행진하는데 맨 뒤에 따라오는 지파가 저 북쪽에 있는 단 지파입니다. 단, 아셀, 납달리. 단 지파가 북쪽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유다 지파는 깃발이 사자예요. 단 지파는 깃발이 뭘까요?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 와, 이거 모르는 얘기인데 제 집에 들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단 지파는 깃발이 뱀이에요. 뱀. 자, 거기 단 지파에 대해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창세기 49장 16절에 보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척경의 독사로다. 빨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다. 그랬죠. 네.
그래서 단지파는 뱀을 그림을 그려서 깃발을 가지고 다녀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 이 단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맨 마지막에 따라옵니다. 마지막에 따라오는데 그 마지막 그 뒤에 한 무리가 따라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바로가 너희들 왜 나가려 그러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출애굽하는 이유는 광야에 나와서, 애굽에서는 안 된다, 광야에 나와서 나를 위하여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나오는 거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네. 출애굽에 시키는 이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자,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를 손들게 만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12지파 백성들이 아니야. 그 애굽에서 같이 노예살이 하던 이방 족속이에요. 근데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쑥대밭이 된 거야.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애굽은 망했다. 여기에 살아봐야 소망 없다.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 대단하다. 따라가자. 그래서 따라 붙어서 나온 사람들이 이방, 여기 성경은 잡족이라 그래요. 잡족. 근데 이 잡족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목적이 뭐예요? 예배가 목적이에요. 희생의 제사가. 잡족의 목적은 뭐예요? 먹고 사는 게 목적이야. 목적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희생의 제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 예배하는 게 출애굽의 목적이고, 잡족의 목적은 먹고 살려고 나왔는데 먹고 살려고 딱 나오니까 광야야. 먹을 게 뭐 있어요? 40년 동안 뭐 먹었어요? 만나 먹었어요. 영혼이 거듭난 자에게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고 만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다 거둔다면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그냥 CTS, CBS 방송 틀면, 인터넷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 귀한 줄도 모르고, 예, 하나님 말씀 좋은지도 모르고 이런 시대에 살지요. 만약 이 나라에 이 자유가 없다면, 자유가 없다면, 기독교 방송 다 폐쇄한다면, 교회 가는 거 다 막는 사회주의 공산화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 상황 속에서 살 수 있다라는 사람들은 다 가짜야. 그 하나님 이제 알고 가라지 지금 가르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사는데 문제 없어. 이게 다 가짜라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면 못 살아. 네. 근데 잡족은 그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살아가지만 잡족은 만나가 아니야. 그러니까 잡족이 구하는 건 뭐예요? 고기요. 수박, 파, 마늘, 그 애굽에서 먹었던 거, 그거 달라는 거야. 네. 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들 앞에서 누가 따라오냐? 단지파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잡족들이 맨날 덥다, 춥다, 먹고 싶다, 막 입만 열면 불평이야.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 예. 잡족이라고 그래. 잡족. 누구요? 잡족. 아이고. 그리고 겉으로 잡족이라고 그러면 막 잡족들 막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속으로, 아유, 잡족이네. 잡족들은 맨날 교회가 이렇네, 뭐 저렇네, 교회가 이렇네, 저렇네. 매일 불평하고 원망해. 앞장서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실제로 일해보세요. 불평할 겨를도 없고 내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금 드렸으면 더 좋은 일을 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들지 불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든지 앞장서는 쪽으로 나가야지 뒤처지면요 반드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잡쪽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단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예, 훌륭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잡족들 바로 앞에서 매일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불평 원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을 딱 정복해서 들어가면서 열매가 맺어져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이게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가 될 때 단지파는 원래 갈릴리 그 땅 중부에 하나님이 땅을 주셔서 제비 뽑잖아요. 다 제비 뽑아. 예, 이 제비 뽑는 것이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다 하나님이 지파의 숫자대로 다 그들의 품성대로 땅을 다 주신 거야. 근데 이 단지파가 자기 땅을 걷어차고 어느 쪽으로 올라가? 북쪽으로 올라가. 북쪽은 우상이 득실득실한 곳이에요. 그쪽으로 올라가서 그쪽의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네. 그리고 이 단지파는요 자기들이 제사장을 세워 우상을 제일 먼저 가지고 와. 이것이 언제부터 생긴 거냐? 잡족들 앞에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이 자기의 신앙화가 된 거예요. 생활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제사장들을 멋대로 세우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말씀 공부했지만 요한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이 계수합니다. 유다 지파 12,000명, 르벤 지파 12,000명, 시몬 12,000명, 갓 지파 12,000명. 쫙 해서 12,000명에서 12,000을 12개 더하면 14만 4천이에요. 네.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이 12지파를 다 계산할 때 빠진 지파가 있어요. 단지파가 없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들어가요. 레위는 아들에 들어가고 지파에는 안 들어가요. 제사장 지파니까. 근데 마지막 때에는 이제 제사장 지파가 필요 없잖아요. 예, 천국 가는데 무슨 제사장 지파가 뭐 필요해요? 이 땅에서나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숫자일 때는 레위 지파가 쑥 들어가고 그래 12지파를 채우는데 하나가 빠져버리네. 보니까 단지파가 없어요. 마지막 12지파 계수하는데 전국 들어가는 지파 계수하는데 단지파가 없어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성경 아무리 봐도 단지파가 왜 거기에 못 들어갔나 어디 이유를 적어놓은 것은 없어요. 예, 딱 이거다라고 이유 적어놓은 것은 없어. 그러나 광야에서 생활했던 모습들을 기록한 말씀들을 추적해가면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 마지막 시대의 광야 생활을 빗대어서 4가지를 조심하라, 4가지를 조심하라 나와요. 4가지를. 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 망했다. 간음하지 말라. 영적 간음, 육적 간음 하지 말라. 3번째,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뱀에 물려 다 죽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4번째 뭐예요? 원망 불평하지 말라. 원망 불평하는 자는 하나님이 멸절시켜버린다. 없애버린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맨 뒤에서 따라와서 하나님 진노의 불이 임한 것이 뒤쪽이에요. 앞쪽은 진노의 불이 아니에요. 뒤쪽부터 앞으로 오기 시작해요. 앞에는 지금 적들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데 불평 원망할 틈이 없어요. 바짝 긴장해가지고 가는데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장로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 영광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앞장서서 마귀들과 싸워가는데 불평할 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맨 뒤에서 쳐져서 오는 사람들이 항상 불평하는 거예요. 네. 우리 김경진 집사님이
유교 훈련장에 조교였다는 거 오늘 처음 들었네. 야, 그 빨간 모자. 무서운 사람이네. 제일 무서워요. 예, 왕이야 왕 거기서는. 우리가 유교 훈련도 그렇고 군대에서 훈련할 때 행군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 무거운 거 짊어지고 막 행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막 힘드니까 뒤처지잖아요. 뒤처지는데 힘들다고 뒤처지는 거 그냥 놔두면 걔는 부대 못 들어옵니다. 이 공군들은 알까 몰라 이거. 그래서요, 유능한 지휘관은 소대장, 중대장은 막 그 하다 보면 체력이 약한 애들이 있잖아요. 예, 못 따라와. 예, 막 한 40km 짊어지고 가니까 못 따라와. 그러면 그 유능한 지휘관은 그놈을 딱 붙잡고 앞에다가 딱 둬요. 놈의 새끼, 일로와! 그리고 앞에다가 딱 놓으면 뭐 가뜩이나 걷기도 힘든데 맨 앞에다 놓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지만 얘 부대 들어옵니다. 앞에 있으면 들어와. 예, 힘들지만 아주 겨서라도 들어와. 근데 이 무능한 지휘관은 인정 있다고 봐준다고, 야야 너 그러냐, 너 뒤에서 천천히 따라와라. 얘 그날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와. 뒤처지면요 점점 더 처져서 나중에는 앉아 그냥. 그래 나중에 의료진 차갑니다. 가서 식과 그래가지고 이제 부대에서 아주 뒤 터지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뒤처지면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아무런 것도 못해요. 그래서 뒤처지면 원망 불평 나오고 나중에 하나님 천국 가는데 이름도 없어. 예. 그러니까 우리 주영각교회 성도님들 오늘 오신 분들 유다 지파처럼 다 앞장서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앞장서셔서 오늘 약속하신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오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저 기둥하고 말씀 읽어놓고 들어가지도 못했네.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 예. 우리 반주자 기도, 예, 반주 좀 해주세요.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합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유다 지파와 같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의지, 내 경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구름기둥 뜰 때까지, 불기둥 뜰 때까지 내가 그 사인을 보고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한 3분 동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